마음을 정하고 성경 통독을 시작하면 많은 그리스도인이 창세기는 잘 읽어나가는데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읽으면서 어렵고 지루함을 느껴 대충 읽어나가거나 그 부분을 읽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생각해보면 출애굽기 중반을 지나면서부터 레위기 전체가 이해하기가 어려워 보이는 성소의 기물들과 각종 제사에 대한 설명들이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 말씀은 분명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인 것이고 한 말씀 한 말씀이 우리를 교육하여 온전케 만들도록 쓰인 것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첫 부분의 책인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자세히 반복하여 설명된 성소에 대한 기록을 무시하거나 구약에 쓰인 것이니 이미 지나간 것이라고 덮어둘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성소 제도에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상의 놀라운 구속의 섭리가 있습니다. 성소는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과정이 세밀하게 그려져 있는 청사진입니다. 사실 성소 제도의 시작은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뒤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가죽옷을 통해 희생이 필요한 제사 제도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소 제도는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어떻게 범죄한 죄인이 다시 죄의 문제에서 회복하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때문에 희생된 동물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모세시대 당시 죄로 인해 희생당한 동물들도 또한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성소의 의식 하나하나는 예수님의 봉사의 생애와 사역을 의미하는 동시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구원의 경험과 단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성소를 통해 보여주신 놀라운 구원의 길과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찾고 그 안에서 저와 당신의 마음에 주님께서 약속해주신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구약의 성소 제도가 주어진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인간의 타락에서 연유되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짓지 않았다면 영원히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았을 것입니다. 사망, 질병, 슬픔, 고통, 늙음과 같은 죄의 결과들도 물론 이 지구상에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사랑과 화평과 행복과 영원토록 전진되는 기쁨과 발전만이 존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그 모든 조화는 깨어지고 엄청난 어둠과 재난의 그림자가 이 세상에 들이우기 시작하였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인류의 조상 아담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이 다 죄를 범하였다고 선고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였습니다. 왜 인류가 타락하게 되었습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죄는 어떻게 성립되는 것입니까? 성경은 죄에 대한 정의를 다음과 같이 내려주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해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다시 말해서 죄란 하나님의 율법인 계명을 범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은 하나님의 가슴에 너무나 커다란 슬픔과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제 선택을 하셔야만 하게 된 것입니다. 범죄한 인간을 그저 대수롭지 않은 듯 용서해 주어버리면 온 우주에 거하는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될 것이고 그 결과로 엄청난 반역과 파괴가 우주를 휩싸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렇다고 인류를 그저 영원히 소망 없이 죽어가도록 내버려 두실 수는 도저히 없으셨습니다. 그러한 갈림길에서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통하여 죄인이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주시기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자유의지와 자유선택권을 주셨습니다. 자유의지와 선택이 없는 인간은 로봇이지 사람이라 할 수 없는 것이요. 또한 자유의지가 없다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울러서 인간에게 자유의지와 선택권을 주셨을 때에는 인간이 반역과 불순종할 수도 있는 위험을 무릅쓰신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창조 계획 속에는 인류 타락의 가능성과 그 사후 대책에 대한 계획이 이미 마련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범죄한 인간들을 위하여 인간이 되어 오셔서 그들의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시고 또한 그들에게 의로운 삶의 모본을 보여주시는 일이었습니다. 그 일은 엄청난 고통을 수반하는 일이요.
하나님 자신의 생명의 대가를 치루어야 하는 어마어마한 값을 지불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의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바치기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그저 단순히 보여주기식의 쇼가 아니었습니다. 성소 제도의 속죄제를 공부해 보면 알게 될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은 참으로 우리의 두뇌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 인간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두 번째의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통하여 태어나게 될 수많은 후손을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태어날 아담의 후손들에게 구원을 선택하는 사람들의 그 적당한 숫자가 차기까지, 또한 죄악의 역사를 용납하실 수 있는 기간까지 이 땅에 태어나도록 허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인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허용하셔야 할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 세상에서는 인간의 죄의 결과들이 이 땅에 그대로 임하도록 허용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공평한 처사였고, 또한 사탄과의 전쟁에서도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온 천하에 드러날 때까지 그 공정성을 지키셔야만 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죄와 반역은 악한 것이 하는 사실을, 그 결과를 사실 그대로 보여주심으로 공개하실 필요가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는 하지만 잠깐 살다가 죽게 되어 있고, 또한 죄의 결과인 슬픔과 질병과 늙음의 영향 속에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유일한 이유와 목적은 사는 동안 더듬어서 진리와 하나님을 찾아 발견하여 구원의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기회를 주시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가지는 이 생명은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발견하고 구원의 선물을 받으면 우리는 영원한 삶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현재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아무리 어려운 시련들을 당하게 되든지 간에 불문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기회에 대하여 영원토록 감사와 찬송을 돌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은혜의 기회는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자녀로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일방적이고도 거부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이기 때문입니다.